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어느덧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썼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는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쓰라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샘물에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밝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36절로 37절에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되찾아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더 탁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대상인 다비다의 두 가지 점을 성경은 칭찬합니다. 하나는 그녀가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여제자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됩니다. 또한 그녀가 선한 사업과 구제로 그의 신앙의 열매를 드러냈음을 보여줍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누가는 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바로 도르가입니다. 도르가의 이름의 뜻은 거친 염소입니다. 자, 그런데 도르가는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요.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임에도 신자들은 도르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두었습니다. 즉 신자들은 그녀가 다시 살 것을 소망 중에 기다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근처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청했던 게 이제 베드로가 오면 매장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이 시체를 다락에 두고 베드로를 데리러 보냈다는 것에서 그들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빠는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6시간에서 약 8시간 걸려 요빠로 건너갑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거기에는 과부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르가가 생전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그 과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르가를 더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도르가의 생명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직 미약하고 여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0절로 41절에 베드로가 거기 있던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정말로 닮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던 장면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셨지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굼이라고 했습니다.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만 보아도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복음이 확증되고 확장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다시 살아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빠 교회에서 도르가가 죽은 것은 너무나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실한 성도 한 면의 헌신은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유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이요 영광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도로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이 그가 가진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세우고 돕기 위한 것임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내게 다른 이에게 없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목적에 맞게 다른 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주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은사라고 할 수가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생계 수단일 뿐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짧게 등장합니다.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입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여러 날 있으면서 어디에 머물렀느냐? 바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유하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머문 것은 그들이 기적에만 자칫 집착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온전한 뜻을 상세하게 전하기 위해 머물렀던 것입니다. 죽은 동물을 접촉하는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유했다는 사실은 죽은 사체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대법의 불문율을 깨뜨린 것이죠. 베드로는 그와 동족이 아닌 사람, 그리고 유대적 종교 전통에 맞지 않은 관습에 대한 편견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과 선을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사랑과 선행으로 단장된 자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죽을 때 천국에 가게 되면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질병이나 환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지만 모든 생사, 화, 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확신하고 또 살아서 주님을 배울 것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특권이 곧 기도인 줄로 알고 도르가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한 주가 또 저물고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지쳐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평안한 쉼을 주심으로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공급하시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